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소위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인스타그램을 봐도 온통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외모가 별로야. 나는 좋은 집이 없어. 마치 무언가 부족한 것이 죄인 것처럼 우리는 늘 허기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부족합니다.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에게 엄청난 보물이 든 창고 열쇠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열쇠가 뭔지 몰라서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원만 달라고 구걸하고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딱 이렇지 않나요? 주머니에는 천국 열쇠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창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지 쌓인 창고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머니에 꽂아주신 열쇠가 무엇인지, 그 창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세요에서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선물은 생명입니다.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이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 이게 그냥 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건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계신 환자분들은 숨 한 번 쉬는 게 소원입니다.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게 숨은 억만음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오늘도 숨이 쉬어지네, 대박이다 하면서 감격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폰 알람 끄기 바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거두지 않으셨기에 눈을 뜬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 좋아하시죠? 틀렸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1초는 전 우주를 다 팔아도 못 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86,400초라는 공평한 자산을 매일 아침 입금해 주십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미워하는 데 쓰고 걱정하는 데 쓰고 불평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써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천하만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가 정하신 날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선물은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선물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느니 혼자가 편하다느니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족을 주셨을까요? 가족은 사랑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나랑 너무 다른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이해 안 되는 부모님, 이들을 통해 내 모난 성품, 진짜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 과정이 힘들 순 있어도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즉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상속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밉든 곱든 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선물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일터와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요일만 되면 죽상을 합니다. 아, 또 출근이라니. 직장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일할 수 있는 건강, 지적 능력, 기회, 이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의 일터는 단순히 월급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실직의 아픔을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앞서 말한 생명, 시간, 가족, 일터 다 귀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정의가 뭡니까?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맞바꾼 선물, 그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엄청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다 치르셨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인생의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선물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선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는 옆에서 돕는 자, 변호사, 코치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없다, 없다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해 보니 어떻습니까? 생명을 받았고, 시간을 받았고, 함께할 가족과 일터를 받았고, 영원한 구원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요? 받은 것을 세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기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실천해 봅시다. 첫째,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를 지우세요. 밥 먹는 것, 걷는 것, 자는 것,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이미 생명도 가족도 구원도 받았다. 시편 77편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오늘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둘째, 감사를 입 밖으로 꺼내십시오. 마음으로만 하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이 사랑이 아니듯 표현되지 않은 감사도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가족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하세요. 사람들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지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결핍에서 풍요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댓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 딱 하나를 적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생명, 가족, 구원, 오늘 하루. 적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들을 썩혀두지 마십시오.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고 감사하세요.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